이 시간 성경 공부하실 때에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892쪽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 말씀까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중에 가죽병 같이 되었으나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까. 주의 법을 좇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그의 멸절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내가 지키리이다. 아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시편 119편 81절에서 8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마는 한 두 단락 내지 세 단락 이렇게 하게 되면은 112절까지나 혹은 96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는 대하설교하는 교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한 절도 안 빼고 쭉 묵상해 가는데, 주일 낮에는 이제 창세기부터 쭉 해와서 지금은 신약 이제 마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저녁에는 시가서를 해요. 그래서 욥기, 시편, 잠언전도, 아가서를 하는데,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장이죠. 176절이 있는 그런 책인데 8절씩 이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문학 형식으로는 두문식 문장이다 혹은 답관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뭐 강의 시간에 제가 늘 그런 말씀을 자주 드렸기 때문에 두문식 문장, 답관체 이런 것은 쉽게 이해를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이제 히브리어가 사실은 자음이 23자예요. 23자인데, 그런데 쉰이라는 자음 두 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두 자를 한 글자로 보고 22자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 답관체라는 것이 1절부터 8절까지가 이제 알렙이라는 첫 단어, 첫 글자가 8절이 함께 그 첫째 자음이 되고, 그 다음에 둘째 단락은 벳이라는 둘째 자음이 첫 글자가 되고, 이래서 이제 22자가 8절씩 176절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답관체는 특별히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은 1장도 22절, 2장도 22절, 3장은 66절, 4장도 22절, 5장도 22절. 이것이 이제 전부 답관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5장은 22절까지 있습니다만은 답관체 형식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제 이 시편 119편은 성경에는 저자가 없습니다. 저자가 없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아마 에스라가 썼을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편
에스라가 썼다고 보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이 에스라가 이 시편 119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고 사모하고 좋아했는지 그것을 이제 많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사모하고 사랑하고 말씀을 경외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에스라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이제 119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딱 나오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전부 뭐 하나님의 증거, 율법, 율례, 규례, 도, 정, 뭐 이런 표현이 한 11가지 표현 정도 되는데, 근데 지금으로 말하면은 그런 표현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81절부터 한 절씩 읽으면서 쭉 이렇게 묵상을 해 보시겠는데, 81절에 봅시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사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이거잖아요.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근데 구원은 내가 얻고 싶어서 얻는 게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텐데, 그런데 이 에스라가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기 때문에 아마 에스라가 이런 피곤함을 느끼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렇지만은 나는 오히려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오히려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끝까지 말씀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으니까 바로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찬송가도 그렇게 불렀습니다만은 주의 확실한 약속 위에 굳게 설 때에 우리는 구원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다. 82절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시겠나이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니이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제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아니하시겠나이까, 내가 좀 주님 앞에서 편하게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그렇게 말하면서도 뭘 해요?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다. 그러니까 에스라는 오직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 여러 신약 성경에 보면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런 표현이 자주 나오거든요. 그런데 미국에 뭐 100년 만에 한 사람 나올까 말까 했다는 무디 선생이 말씀 충만이 곧 성령 충만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항상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게 역사를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뭐 제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절도 안 빼고 쭉 설교를 해 나가면서 우리 성도들이 아마 저하고 뭐 제가 이 교회 온 지 벌써 한 20년 정도 되는데 우리 저하고 공부하신 분들은 성경을 꽤나 많이 알아요. 그렇지만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 자, 83절. 내가 영기 중에 가죽병 같이 되었으나. 그럼 가죽병이 뭔가 하면은, 개역 개정은 가죽 부대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런 그릇들이, 좋은 그릇들이 많아가지고 여기에다 이제 물을 이렇게 떠먹지만은 옛날에는 염소를 잡아가지고 껍질을 그대로 통째로 벗겨가지고 이제 발이나 이런 데는 묶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목쪽으로 이렇게 물을 부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먹고 이렇게 이제 짊어지고 다니면서 그렇게 했던 이제 가죽 부대인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연기 속에 가죽병 같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러면 연기 속에 가죽병을 넣어놓은 가죽부대, 그 양가죽 그거를 넣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좀 우리 경상도로 죽어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이 에스라가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전기 중에 가죽병 같이 항상 이렇게 좀 쭈그러든 위축된 상태에서 그렇게 아마 산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83절 하반절 오히려 주의 율례를 잊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가죽병 영기 속에 가죽병 같이 뭐 쭈그러들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다. 그래서 이 에스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데 84절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사실 뭐 이런 표현이 10편 90편에도 보면 모세 얘기도 가운데서 우리의 날수가 주의 손바닥만 하다. 그래서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모세는 제가 그런 말씀을 이제 90편 묵상하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자기는 120년까지 살아놓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이 평균 연령이 많이 늘었잖아요. 근데 지금도 저기 동남아 지역이나 열대지방에 가면은 그 수명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뭐 지금 우리 한국에는 사람들이 뭐 60대 가지고 저는 명함도 못 내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동남아 지역에 가면은 60 같으면 상노인입니다. 그만큼 수명이 짧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도 보면은 에스라가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에스라가 뭐 정확하게 몇 년 살았다는 것은 성경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모세가 이제 얘기한 대로 하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이렇게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짧은 날을 사는 동안에도 이제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하시리까.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얼마를 살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고 신앙으로 살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다면은요 항상 우리에게 핍박이 왔나. 근데 우리 한국은 예수 믿는다고 누가 핍박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진짜 신앙생활 하기 좋은 때거든요. 근데 너무 좋으니까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옳게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우리는 뭐 그때 뭐 살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일제시대에 그 어려운 가운데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애썼던 신앙의 선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항상 우리가 바울이 고백한 대로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도 보면은 이제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를 주께서 언제나 국문한다는 것은 개역개정은 심판하시리까. 하나님 그 나쁜 악인들을 언제나 심판해 주시렵니까? 하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85절. 주의 법을 좇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그러니까 세상에 교만한 게 뭐냐? 제가 늘 그런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만이 뭐냐 하면은 배우기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배우기 싫어하는 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싫다면은 그거는 대교만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사모하는, 배우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다. 그렇게 저는 표현하는데, 아무튼 여기 이제 교만한 자들이 에스라를 해하기 위해서 웅덩이를 파놨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웅덩이를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올무를 놓아놨다 그 말이에요. 86절 주의 모든 계명은, 여기 이제 계명이라고 표현하지만은 요즘은 말씀으로 다 표현해도 된다. 그래서 주의 모든 말씀은 신실하니이다. 저희가 무고히는 개혁개정은 이유 없이,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른 핍박받을 일을 해서 핍박받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다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거든. 그래서 이제 이유 없습니다. 그거는 단지 이유라면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에스라도 그런 핍박을 많이 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나를 도우소서. 87절 저희가 하는 것은 이제 그 악인들, 에스라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 저희가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주의 법도를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그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세상에서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그 후반부에 가면은 그 믿음의 선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요즘 같으면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세상 살아가면서 온갖 핍박을 다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사야 같은 경우를 가끔 말씀드립니다. 성경책에는 이사야가 어떻게 순교당했는지 몰라요.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의 전성에는 이사야가 므낫세에 의해서,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에 의해서 이제 순교를 당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순교당한 표현이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은 짤막하게 한마디, 톱에 겨인 것과 그러니까 므낫세가 이사야를 산 사람을 요즘처럼 이제 나무관 같은 데다가 넣어놓고 그 뚜껑을 닫아가지고는 톱으로 켜서 이사야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온갖 핍박을 다 당한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에스라도 그런 핍박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핍박 때문에 에스라가 거의 멸망당할 뻔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런 가운데서도 에스라는 주의 법도를, 요즘으로 말하면 법도도 말씀인데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88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로 소성케 하소서. 개혁개정은 살아나게 하소서. 소성케 한다는 말이 살아나게 하소서. 왜요? 핍박 때문에 거의 멸망당할 뻔했으니까, 그러니까 그 멸망당할 뻔한 그 가운데서도 나를 살아나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한 대로 또 에스라가 그렇게 또 다시 소성해가지고 주의 말씀을 전가하고 전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소성케 하소서. 그리 하시면 주의 입의 증거를 하는 것도 역시 말씀이에요. 요즘 같으면. 그래서 뭐 율법이나 율례나 증거나 도나 계명이나 뭐 이런 말씀들이 다 요즘 한마디로 말하면은 말씀이다. 그렇게 해도 되는데 증거를 내가 지키리다 하고 이제 8절 한 단락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제 89절부터는 또 두 번째 단락인데 89절 여호와여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서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일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이후에 아직까지도 땅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 언제 이 땅이 없어지느냐? 이제 요한계시록 아마도 21장, 22장에 가면 새하늘과 새 땅. 그때에는 이제 이전 것은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셔서 우리는 영원한 천국. 그것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영원한 천국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지옥. 꺼지지 않는 유황불 속에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 이게 이제 쭉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에스라가 그런 고백을 하지요. 주의 말씀이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룬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에스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 영원히 굳게 서 있고 그리고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소서 땅이 항상 이사오니 91절 천지가 주의 규례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영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모든 만물이 지금까지도 굳게 서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땅을 파괴하고 뭐 어떻고 저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붙들지 않았다면은 이런 핍박을 당하면서 그 나를 멸하고자 하는 그 원수들에게 내가 벌써 멸망당하고 끝났을 겁니다. 근데 내가 이렇게 존재하고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살려주세요, 소생케 해주세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해주셨다 하는 것을 에스라가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역사하신다고 해서 안 죽는 건 아니에요. 어떤 데는 고난받아가지고 핍박받아가지고 생명을 잃을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생명을 잃는 것이 뭐예요? 그게 순교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도 기쁨으로 순교당하잖아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1년에 그 순교당하는 사람이 한 10만 명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에스라도 주의 법이 그 말씀인데 요즘 같은 말씀인데 주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당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즐거워했기 때문에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내가 다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백이거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뭐 이런 고난이나 이런 환난 핍박은 없지만은 우리가 그래도 이 말씀의 즐거움을 통해서 세상을 늘 이기고 승리하는 삶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93절 내가 주의 법도를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의 법도도 말씀이라 그랬죠. 요즘으로 말하면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로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소성케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 말씀은 영원히 잊지 않겠다. 에스라의 고백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94절 나는 주의 것이오니. 저와 여러분들도 다 주의 것이죠. 왜?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으니까. 그래서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도 말씀인데 주의 말씀을 찾았나이다.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찾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겼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은 구원이 우리에게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왜요? 믿음으로 구원 얻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기 때문에 말씀 없으면은 구원도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 에스라가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를 찾았나이다. 95절 악인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나이다. 원수들, 악인들은 항상 나를 죽이려고 멸하려고 엿보고 있지만은 에스라는 거기에 신경 안 쓴다. 그들이야 뭐 나를 죽이려고 하든지 말든지 나는 주의 증거를 생각하겠나이다. 주의 증거도 말씀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악인들은 나를 죽이려고 아무리 저기다 계획하고 계산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 나는 거기에 신경 안 쓰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만 생각하겠습니다. 참 이런 거 보면 에스라의 믿음이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 66권 이 말씀을 붙들고 늘 묵상하고 생각하고 산다면은 우리가 세상에 다른 거 신경 쓸 것도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거는 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한다는 것은 큰 은혜라는 것. 96절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은 심히 넓으니라. 그러니까 세상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한 모든 것들이 다 끝이 있잖아요. 끝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는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이 얼마나 넓다는 것을 에스라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더라도 에스라처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그 말씀만 생각하고 그 말씀만 묵상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되어가지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뭐 2달락 했으니까 이만큼 하고 뭐 시간은 1달락 더 해도 좋겠는데 이만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